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1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31편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편은 비탄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지난 상반절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께 피하면서 올리는 구원의 간구,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영육 고통을 탄식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고통에도 올리는 구원의 간구, 그 구원을 믿고 올리는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중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까지 시편 31편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믿음에 되어주시면 앞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내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브테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종,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면 언약관계가 있었죠. 주인과 종, 언약관계 속에서도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무조건 합니다. 그 주인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무조건 충성을 다하죠. 그 대신 주인으로부터 종은 기초생활, 의식주에 해당하는 기초생활과 안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소속의 종이다 라는 것으로 보증이 되면, 개런티가 되면 안전을 보장하게 되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요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는 보통 예배, 옛날에 이제 구원의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포함된 문구들입니다. 그럼 요 16절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이자 자녀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종과 자녀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종만 아니고 자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염려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다윗이 얼마나 글쟁인지, 얼마나 말을 잘 쓰는지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를 불러서나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거를 허탈하지 않게 하지 마시고, 자, 그 뒤에 있는 부끄럽게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같은 부끄럽게를 다른 표현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스올에서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거짓 입술이라는 것은 의인들을 저주하고 박해하는 행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누군가를 내 입술로 비난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에게 아무 죄 없이 정말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보고를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만 평소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헌담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나는 확실히 몰라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옳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뉴스나 이런 SNS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어요. 같이 욕하자고 막 사람들한테 선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거짓 입술이 내 입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9절부터는 그 구원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취적 승리, 선취적 신앙, 선취적 승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믿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믿고 올리는 찬양이 나오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성품이 딱 하나 있죠. 뭐 많이 있지만 여기 제일 큰 성품은 주를 두려워하는 성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도 아이들 양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오냐 잘한다라면 무조건만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버릇이 없어지죠. 그죠? 막 부모님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자녀이자, 하물며 자녀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자녀이자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가지지 못한 성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난 하나님 진짜 모르겠네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지만 함부로 얘기하고 되는 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가 19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실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 예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거짓 입술로부터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과 말다툼할 필요가 없죠. 말다투면서 이긴다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 막 싸우다가 맞아,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화해가 풀리는 거 보셨습니까? 부부싸움 그렇게 안 끝납니다. 결국 끝까지 악한 막 드러내, 나의 모든 악한 면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치부를 공격해서 완벽히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고 있죠. 이게 결국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나 싶을 때도 있고 결론이 서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과의 말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피한다는 게 그냥 무조건 문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그런 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장막, 하나님께서 그와의 말다툼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 피난처가 어딘지 모르죠. 이게 장소의 개념일 수도 있고 마음의 개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이게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외면하셨다,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불신의 순간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내 연약함을 느꼈다. 그런데 내가 아까 21절에 견고한 성,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으로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지난 신앙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 그러니까 다윗이 간구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전처럼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걸 이렇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시금 하나님의 견고한 성, 이 경험을, 이 피난처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 21절, 22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회중의 권면,
전도하는 장면이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린 종이자 자녀이죠. 자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이건 무조건 이렇게 키워버리면 얘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크기 때문에 결정에 힘이 없습니다. 자녀의 이런 결정의 근육을 키우려면 얘가 힘든 걸 들어야죠. 우리가 운동할 때도 힘든 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죠. 그 근육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나에게 그 근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신뢰하는데 그냥 무조건 견디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선취적 신앙, 승리,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걸 믿는 신앙을 내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순간에도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제 마음속의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계획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간의 고통이 영원처럼 느껴질 때에도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저를 지탱하여 주시옵고 저를 치는 악한 세력은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